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듣게 되면, 떠올리게 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장발에 엄청난 힘을 가진 괴력의 사나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힘과 또 소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타락하여서 실패한 삶을 살았던 영웅,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의 사람들과 싸워서 1000명을 무찌른 엄청난 전쟁 영웅이 떠오르기도 하고, 사랑했던 여인에게 속아서 결국 블레셋에게 넘겨져서 두 눈을 뽑히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던 슬픈 영웅. 다양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삼손은 어린 시절 엄청난 힘을 가진 너무나 멋진 영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자라면서 이제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느낀 삼손은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자신의 그 능력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삶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았던, 실패했던, 정말 좀 비참했던 그런 실패한 사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삼손이라는 사사에게 실패한 사람, 인생을 참 잘못 살은 사람이라는 오랜 생각을 가지고 지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사사기 전체를 깊이 읽게 되면서 물론 삼손이 자신의 소명을 찾지 못했던 그 잘못은 있었지만, 왜 삼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같이 보게 되면서 삼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제가 이전에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소명도 중요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사랑하는, 정말 그런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삼손, 망나니처럼 살았던 삼손, 방탕하게 살았던, 자기의 막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삼손의 뭐랄까요, 악동 같은 이미지, 그런 망나니 같은 이미지에서 삼손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망나니와 같은 그런 인물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했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삼손이 살았던 시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사사들이 있었던 사사 시대라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리더들을 세우기 원하셨다면 모세가 죽어갈 때 너의 다음을 이을 수 있는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를 이어서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를 선택해라 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세 또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이제 모든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특정한 리더가 세워지지 않고
레위 지파라는 특정한 지파의 그 레위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이 가르치고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헌신하고 그 레위인들이 각 지역마다 12지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정 중심적 지방자치 체제를 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리더를 뽑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도 만인 제사장의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을 살지 못하게 되고 그 새로운 땅 가나안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었을 땐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누차례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서 그렇게 금방 잊어버릴까라고 사실 생각하지만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큰 괴리를 느끼게 되는데 당시에 그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새로운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겪은 것은 먹고 살 문제입니다. 이제 만나가 끊기게 되었죠. 그곳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농사를 짓고 살아가야 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법은 몰랐던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 땅에서 오래 살아갔던 그 농경 사회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농사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었던 것도 자신들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말은 쉽지만 우리가 그들의 삶에 우리가 그 상황이었다면 이 코로나 상황의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현실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고 또 흐트러질 수 있는 저희들을 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가 가면서도 그랬어도 조금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 사사 시대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다 보니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약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와 그 당시에 정말 강한 나라들을 하나하나씩 격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스스로 버리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들을 강하게 주셨던 하나님이 떠나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그 노예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힘이 없어지게 되죠. 때는 이때다. 주변에서 강대국들이 그들을 점령하여 살아가는 이러한 어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다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번뜩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게 아닌데 이집트에서 노예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 새로운 땅으로 우리가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버렸구나. 그러면서 압제 속에서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차선책으로 구원투수로 보내주셨던 것이 저는 사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면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다시 그들이 어느 정도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모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람들은 참 망각의 동물이라고 좀 편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잃고 또 그 시대의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됩니다.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똑같은 반복을 이렇게 계속 참 답답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반복 속에 저는 삼손의 시대 때 그런 반복과는 또 다른 모습이 삼손의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사들을 한 명 한 명씩 보게 되면요, 보통 점령당했었을 때 하나님에게 외쳤는데 외치지 않았던 그런 사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이후에 아비멜렉, 돌라, 야일 이 세 명의 때는 그런 기록이 없고요.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에서도 하나님 구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외침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기드온이 그 당시에 세웠던 기드온이 굉장히 큰 놀라운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 이루었던 권력들이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 그 이후에까지도 어느 정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민족에게 또 압제가 됐었을 때 입다라는 그 사사가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입다를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입다 이후에 이제 뭐 입산이라든지 엘론이라든지 압돈의 시대 때도 비슷한 상황이 저는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다와 기드온이 세웠던 그 힘이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 때 달랐던 게 있다면 그때는 분명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사를 보내주세요라고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이제는 노예에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냥 블레셋이 우리를 점령해도 이게 잘못됐다고 깨닫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 외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꿈에 찾아오셔서 삼손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손에게 주어진 힘이 그거는 너무 신화에 나오는 것 같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힘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삼손에게 주어졌던 그 힘이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손과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이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더 암울했던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었을 때, 삼손의 이야기를 봤었을 때 왜 삼손은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저의 생각에서 삼손이 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까지 제가 생각이 딱 미치고 난 다음에 제가 재밌게 보게 됐던 드라마가 떠올랐는데요, 너무 옛날 사람인 것 같지만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요, 드라마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못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그 4달러로 유명해진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김영철 씨가 이제 김두한으로 나왔는데 미국인들과 막 하는 게 4달러 하면서 막 이렇게 흥정하는 그건데, 그게 유명해져서 버거킹인가요? 거기서 4달러 세트도 나오게 됐는데, 그 야인 시대에 사실 이 그 사사 시대의 배경이 야인 시대의 배경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야인 시대의 캐릭터 중에서 김두한이 가장 그 주인공이었지만 구마적, 신마적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 사실 그 당시 이제 주먹들이었죠. 깡패였습니다. 솔직히 이제 깡패였는데 나라가 빼앗긴 상황에 이제 일본 정부들이 이제 상인들에게 굉장히 못되게 했었을 때 최소한의 그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서 어느 정도
그 자국민들을 보호해주는 약간 이런 역할을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사 중에서 입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입다라는 인물이 정확하게 야인 시대의 야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다가 어머님이 창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불황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건달의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건달의 생활을 하셨을 때 그 입다를 따르는 많은 조직 폭력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폭력배들이 많아지자 힘이 세졌고요. 그 힘이 세지자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다른 나라와 그 전쟁에서 싸워달라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김두한을 이제 정치적인 인물로 세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인 시대에서 신마적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가 저는 삼손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마적이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똑같이 이게 굉장한 싸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구마적은 조금 나이가 많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주먹을 쓰는 사람으로 그래도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든 나라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에 조금 마음을 썼다라고 한다면 신마적은 내가 가진 힘으로 아무리 뭘 발버둥 쳐도 세상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거라라고 이 절망, 낭망, 포기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힘을 쏟아 부어도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너무 강해 보였고 그것과 별개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봤었을 때 국민들 중에서 힘을 합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일제의 편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민족들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뭐해? 라는 어떤 자포자기의 상태로 술과 여색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딱 이 모습이다. 삼손이 이 모습이다. 아마 삼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힘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힘을 합해서 블레셋과 싸웁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저는 안 모였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내가 봤었을 때는 저 인간들, 저 동족들이 나하고 힘을 합해서 목숨 걸고 싸울 인간들이 아니다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그리고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손이 자포자기를 하고 자신의 힘을 가졌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든지 사사가 되기 위한 어떤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여인에게 사랑이 빠지게 되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뭐 약간 시비가 붙기도 하고 약간 어떠한 그 신경전이 오고 갔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하죠. 한번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맞히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주겠고 너희들이 못 맞히면 나에게 원하는 걸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출 수 없게 되자 이제 아내가 될 삼손의 아내에게 막 협박해서 결국 아내를 통해서 그 수수께끼를 알게 됩니다. 근데 삼손이 그 상황이 되니까 화가 너무가 나는 거죠. 사실 자기를 배신한 아내에게도 화가 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한 블레셋에게도 화가 나서 막 화를 내고 아마 싸우고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끝날 때쯤에 이렇게 막 떠났던 것 같습니다. 막 화를 내고 떠나서 어차피 자기가 이제
내게 진 것을 구하려 이렇게 잠깐 떠난 사이에 장인어른이 이제 삼손이 내 딸하고 싸워서 결혼을 안 하겠구나 싶어서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삼손의 친구에게 그 아내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몰래 습격해서 돈을 가지고 결혼식에 다시 돌아와서 아내를 달라고 했더니 장인이 너가 내 딸하고 싸워서 결혼 안 하는 줄 알고 내가 다른 네 친구한테 아내를 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 딸을 줬다라고 얘기하니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 화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막 몰래 가서 막 습격하고 막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습격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왜 삼손이 저렇게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원인이 그 결혼식에서 일어났던 일인 걸 알고 그 삼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아내와 장인어른을 붙잡아서 불태워 죽입니다. 삼손이 그 얘기를 듣고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면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들을 계속 죽이는 그 삶을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삼손의 사사로운 결혼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로 우리는 느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던 사사였던 삼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과 대면이 일어나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삼손을 이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삼손을 데려와라. 삼손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겠다. 서울을 완전히 다 밀어버리겠다. 시간을 줄 테니 니네들이 삼손을 잡아오든가 아니면 그냥 싹 여길 밀리던가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삼손이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삼손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다면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서 전면전이 시작된 상황에 블레셋이 우리를 둘러쌌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쉽게 두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전면전을 시작했으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서 블레셋과 싸워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한번 독립을 하자. 1번. 2번. 삼손 저 인간이 블레셋에게 점령당해 있는 우리 상황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저 인간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자.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번과 2번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1번이 돼야 합니다. 실제로 삼손 이전에 사사들, 이 기드온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사가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와서 내가 힘을 합하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모였습니다.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이 있는 곳에 몰려가서 싹 읽어보면서 저희들이 사실 마음속으로 기대하기는 이 3,000명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삼손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려고 가나 보다 라고 기대하고 읽게 되는데 그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한 말은 야, 우리가 블레셋에게 점령당해 있는 거 모르냐? 근데 네가 왜 자꾸 블레셋 사람들하고 충돌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냐? 너 까불지 말고 그냥 우리한테 잡혀서 그냥 넘겨줘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제 그냥 예전에는 쭉 읽다가 삼손에게 제가 몰입해서 읽다가 솔직히 이게 전 성경을 읽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인물에 몰입해서 읽게 되는데요. 내가 삼손이었으면 하면서 읽다가 저는 그 장면에서 여기서 뭐가 욱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뭐가 욱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 삼손이 한 선택이 저는 대단해 보이게 되더라고요.
삼손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순순히 넘겨줄 테니까 나를 죽이지만 마라. 나를 다치게 하거나 나의 몸을 상하게만 하지 말고 그냥 넘겨줘.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삼손을 잡아서 그냥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삼손이 자기의 그 밧줄을 풀고 블레셋과 싸워서 당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1000명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저는 제가 삼손의 입장에서 몰입이 돼서 그 상황이 됐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와서 너를 팔아 넘겨서 우리가 살겠다라고 찾아온 3000명이 찾아왔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삼손처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니네들이 내 동족이냐? 나를 팔아먹고 네가 살겠다고? 솔직히 용서를 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나귀 턱뼈를 들고 그 사람들과 싸웠을 것 같아요. 니네들이 인간이냐? 니네들이 이스라엘 사람 내 동족이냐? 나를 팔아넘겨? 하고 솔직히 제가 이 감정이입이 됐었을 때는 처음에 든 생각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웠을지도 몰랐겠다. 배반감에 상처감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을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던 제가 예전에 정말 쉽게 평가했던 그 삼손의 모습이 삼손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적어도 자신이 배신을 당할지언정 동족은 해치지 않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었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삼손의 입장이 되어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으면 어쩌면 나도 그 3000명에 속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나도 그 삼손 앞에 찾아가서 야! 거기에 끼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물론 삼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망을 가져보죠. 그래, 삼손 이해가 갑니다.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 편하게 먹고 살려고 이미 블레셋에 점령당한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고 있고 내가 목숨 걸고 나와 싸운다고 해도 같이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그 삼손이 포기한 그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삼손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한 5명뿐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소명대로 그 길을 처음부터 걸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전무후무하게 엄청난 다른 기록이 세워졌었을지도 몰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저는 제가 감히 삼손과 비교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삼손의 마음이 공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 조금씩 하나님께 멀어지고 좀 세상이 더 살기 힘들어지고 암울해지는 그 시대의 흐름처럼 우리가 살기는 편해졌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대가 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봤던 순수한 어떤 부흥과 뜨거운 어떤 예배 모습들 조금 사라져가고 우리가 참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독교인으로서도 너무나 창피한 잘못된 인들이 교회에서 또 기독교인들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마음속으로는 제 얘기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10년간 열심히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설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과연 내가 그런다고 뭐 제가 그럴 인물도 아니지만 바뀌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간혹 저는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직도 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1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영화 같은 현실이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삼손이 느꼈던 그런 절망감, 자포자기의 마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시대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에게 주었던 그 소명을 삼손은 이루지 못하고 결국 정말 그 블레셋에게 팔려가서 영적인 밑바닥을 쳤었을 때 눈이 뽑혀서 그들의 곡식을 갈면서 그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저는 삼손이 그렇게 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시대가 이런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야 하는데, 이 머리카락을 잘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이 소진됐던 것이, 나에게 주었던 이 힘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힘이었던 것을 왜 내가 그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후회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삼손이 그런 삶을 살았어도 변하지 않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평생을 살아가도 물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큰 부흥과 큰 변화를 일으키실 수도 있고 저희 세대에 일으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암흑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 없는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낭망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소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소년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저는 이미 청년들의 나이 때 저는 사실 방황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삼손이 갔던 길처럼 영적인 바닥을 쳤고 그런 타락의 길을 한번 걸어왔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도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분명히 또 그런 유혹이 저에게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매일매일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불꽃교회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